한국개신교회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주일을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일제 빼앗긴 말과 글 그리고 주권을 되찾는 해방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식민 지배의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의 빛을 되찾은 날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민족 분단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방 이후 81년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그리고 교회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평화 통일은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끊어지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 속에서 통일에 대한 그러한 기대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꼭 필요한가? 평화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묻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평화 통일의 꿈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교회가 평화 통일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은 오랜 분단의 아픔을 끝내는 우리 한민족의 기쁨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전쟁과 대립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 얼마든지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 통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이기고 대립보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를 잡으며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고 남과 북의 백성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한 단어가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허공에 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화천제일교회는 분단의 연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며 수복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북한에 편입되었던 이 땅은 6.25 한국전쟁에 참혹한 아픔을 겪은 후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수복된 곳입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909년 4월 이곳에 화천제일교회를 세우시고 1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나라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분단의 연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교회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헵시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광명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높이 들어야 할 구원의 횃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횃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세상에 증언하는 곳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정적인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4분 5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는 교회 이름으로 특정한 정적인 주장이나 이념을 마치 복음 자체인 것처럼 말하며 분열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대신 이념의 깃발을 들고 편을 가르고 상대를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념의 깃발을 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높이 들어야 할 것은 예수 복음의 횃불입니다. 복음은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정치 세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것은 정적인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화천의 수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념의 깃발을 들 것이 아니라 복음의 횃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정치로 평화의 길을 열고 제도로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긴밀한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분단의 세월은 휴전선에만 장벽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신과 적대의 장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미움과 적대라고 하는 이 장벽은 정치나 제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미움과 적대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천지교회는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국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장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언젠가 활짝 열리게 될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천제일교회는 이념의 깃발을 드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횃불을 드는 교회입니다. 분단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헵시바 화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헵시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고 무당들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의로운 구원과 회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또 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읍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헵시바가 된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고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역과 불순종으로 무너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헵시바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화천지교회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뭇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말과 행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순종입니다. 셋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동일한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원칙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정한 약속과 질서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과 규칙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공의로운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과 순종과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해와 평화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며 서로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말하는 교회가 먼저 평화를 살아내야 합니다. 화해를 말하는 교회가 먼저 화해해야 하고 하나됨을 말하는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와 천지교회가 거룩과 순종과 공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헵시바 교회가 되려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깨어 성을 지키고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7절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회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화천제일교회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분단의 연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접경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화천에는 여전히 분단과 또 분단의 긴장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깨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최전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천제일교회는 이 나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 너무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대화가 끊어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통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도 우리 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얼마든지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화천 땅에 수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8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미움과 적대가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백성들이 자유와 정의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파수꾼의 기도에는 하시기까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시기까지의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난 81년 동안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길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천제일교회는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최전선에 세워진 교회답게 기도의 최전선에 서는 그러한 용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촛불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화천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며 헵시바 나의 기쁨이 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이 나라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헵시바 화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1년 전 일제 압제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81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모든 남과 북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분단의 장벽 또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이 땅의 복음의 뼈를 높이 들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남과 북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왕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헵시바 화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